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끊임없는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끌어당기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끌어당기시는 사랑. 묵상해 보시고요. 헨리 나우연이라는 신학자이고 또 저술가가 있는데요. 사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명한 저서를 남겼죠. 그리스도의 영성,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의 길 등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그가 사역자란 어떤 존재인지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역자. 첫째는 치유하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사람. 또 셋째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게 사역자래요. 이렇게 이분이 정의를 했습니다. 해당되십니까? 치유하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 생각나게 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가 힘들고 어려우면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에게 이런 존재가 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값진 인생이겠습니까? 저도 이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구별된, 그죠? 그리스도인, 거룩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이런 사역자가 되시기를 서로 기도하며 갑시다. 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있든지 육체를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선악간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초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이제 불청객이 찾아와요. 갑자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 밖에서 거절할 수도 있죠. 거절할 수도 있고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초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또 우리가 문장 오지 말라고 해서 우리 막 안 돼라고 하지만 그런 거라고 상관없이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초대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먼저 가겠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가겠다고 안달보달 재촉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찾아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정해진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후가 중요합니다. 그 후가. 시간의 길이, 시간적으로 볼 때도 이 세상은 짧아요. 그죠? 근데 영원은 길잖아요. 영원은 길어요. 이 세상은 짧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다 중요점을 더 줘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죽음 후에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그곳에 소망을 두고 지금 이 땅의 이 현재의 삶을 살라는 거죠. 견디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의 내용,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바울은 분위기를 좀 바꿉니다.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끌어당기시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화목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먼저 11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두려우심. 바울은 이 주의 두려우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호러 영화에 볼 때 막 공포 이렇게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두려우심이란 경건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 그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떨리고 그런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과 여타 신앙인들을 보면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다급할 때 부르는 그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존재로 여기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또 우리에게 무서운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구약에서도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고 신약에서도 있는데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우시야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대단한 왕이죠. 유대에. 역대하 26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주 우시야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남유다 왕으로서 52년을 통치를 했어요. 우리 대통령 보통 5년, 4년, 5년밖에 안 하잖아요. 52년을 통치하면서 정치, 경제, 이런 건축, 이런 문화, 아니면 어떤 교역, 무역 같은 이런 모든 분야마다 대단한 치적을 세웠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유대 왕들 중에서도 그런 훌륭한 치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죽자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52년을 통치하던 왕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가 흔들흔들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알던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도 낭망을 했어요. 낭망을 해서 청전 앞에 와서 어찌할꼬 낭망하며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옷자락을 성전에 보이셨고 사명을 주셨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이 우시야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들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시야는 대단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본인이 너무 잘 해왔기 때문에 이제 교만해졌던 거죠.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올려놓고 교만이 들어가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게 사단의 수법 중에 하나이죠. 그는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천하무적이잖아요.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모든 이런 일인지하잖아요. 진짜 일은이잖아요.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 나라에.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할 일, 내가 드려도 되지.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대신 행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병이 들었죠. 눈병이 걸려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예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 또 신약에도 아주 무서운 사건이 있었죠.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인데 그 바나바랑 그 훌륭한 사람이 이제 헌금을 내니까 자기도 그렇게 좀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려주고 싶어서 낸 헌금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밭을 팔았는데 너무 다 드리기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좀 감췄어요. 그랬다가 잘못했다가 같은 날에 3시간 차이로 남편 먼저 죽고 또 삽비라도 다음 따라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로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밭을 판 돈을 감췄기 때문에? 아니죠. 베드로에게 다 밭을 감추고 이것입니다, 전부입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워함이거든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섬기며 또 그 마음에서,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투영되어 나오는 이 행동, 이 수반이 되는 것이 바로 경외함인 것이죠. 이렇게 경외할 때 거룩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외한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외를 한다는 것. 그 방법은 어떻게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먼저. 그리고 경건함, 우리 안에 이 경건함,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경건함과 두려움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게 그의 뜻과 그의 율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절에서 11절에서 왜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내가 설득하고, 너희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애쓴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신과 이 동역자들, 같이 지금 함께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자 됨됨이 어떤지 이미 하나님이 앞에서 밝히 우리는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해 당당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에 너희들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지금 내가 다시금 자신을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동역자들이 나는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많이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천이라는 거는 추천의 반대죠.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거잖아요. 자천하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난 33장 1절에서도 추천서를 언급했어요. 추천. 그런데 또 지금 추천서를 관한 얘기를 합니다. 추천의 말을. 이 추천서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교통수단이 있거나 뭐 인터넷이 있거나, 그렇죠, 통신수단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없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전달 수단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달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지금처럼 뭐 검색을 해보는 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실제로 그 시대에는 이제 거짓 선생들이 많았던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살짝 이단 사상을 주입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랬다는 것이죠.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일비재했어요. 따라서 추천서는 그 사람의 보증서였어요. 보증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됨됨이,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어땠고, 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내가 지금 추천하려고 이 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했고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했고 죽을 사형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처지만큼 내려갔지만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드러높여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말한 것은 앞장에서 편지를 내용에 그렇게 기록했던 것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나는 이런 스펙을 가졌어, 뭐 어디 무슨 어떤 대단한 직급을 갖고 있어, 내가 뭘 갖고 있어라고 막 자랑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훌륭해라고 막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바울은 우리 목사는 또 교회 안에 우리의 이런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게 최고의 가치지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사도님은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사용받은 것 같이 처참한 상황까지 갔어도 아주 훌륭한 믿음을 지키신 분이야. 그 양반은 대단한 분이야. 율법학자였어. 그렇지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모로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알아주는 스펙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 문화는 뭐였냐면 그 시대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철학이나 수사학이 이끌고 있었어요.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혈한한 수사학으로 많은 청중을 모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철학자들도 많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니 그 이후에 플라토니니 그 이전 사람들이잖아요. 엄청 그런 사상이 철학이 끌어갔던 그 시대, 그죠?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수사학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탐구했죠. 신지식, 뭔가 신지식이 없을까? 새로운 지식이 없을까? 늘 그런 거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현란한 수사학을 가지고 이런 철학적인 어떤 것을 논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짱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그때 당시는 광장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모여들었어요. 또 다른 정보가 없잖아요.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적인 지식을 알 방법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강요를 내겠죠. 강의료도 내는데 그러니까 수입이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 그러니까 수사학이 훌륭한 현란한 이렇게 언변이 있는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었던 거죠. 그래서 물질도 재정적인 능력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세상이 알아주는 이런 수사학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이게 언변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1장 앞절에다가 보면 1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이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나는 생각한다. 그죠? 12제자 사도들이 부족한 게 뭐 있겠습니까? 바울이 더 훨씬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글은 잘 써, 글빨은 좀 뛰어나지만 말빨은 약하다. 이런 말인 것이죠. 하지만 사실상 세상적으로는 바울이 정말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또 얘기해요. 11장에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혈통적으로 나도 훌륭한 혈통을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 학문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바울은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스펙이 뛰어나지만 나 자신은 그런 걸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나는 가치이기 때문에 다만 눈에 보이는 그 외적인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사실 우리 열등감이나 어떤 교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열등감, 교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왜냐하면 세상이 인정하는 스펙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인정하는 스펙. 그래서 열등감을 갖고 때로는 그게 채워지면 교만해지거나.
그래서 바울은 이런 외모적인 것으로 자신을 추천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나는 그런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 강권한다라는 뜻이 이 주에 보니 각 주에 보니까 이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끌어 당기는 사랑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겁니다.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이 온전하든 미치든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나는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쳤다.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미쳤다. 미쳤다는 표현은 그냥 정신 분열이 아니라 미쳤다라고 얘기한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이 방언하는 은사들이 막 나타나.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다. 하나님에 미쳤다. 이런 미쳤다예요. 미쳤다가. 즉 절제가 안 돼. 성령이 강권하여서. 그러니까 그의 그리스도의 사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이랬으니까 절제가 안 되는 성령에게 압도당한 상태. 그때를 미쳤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미쳤어도 그렇게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온 적도 있었죠. 우리 마가복음에서 배웠죠. 3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미친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라면 너희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미친 사람처럼 막 행동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너무 신중하게 성도들을 대했다면 그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같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은 결정하시는 것.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처음과 끝을 결정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어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이, 넓이, 양,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최고의 사랑인 것이지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희생을 거룩한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죠?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인가요? 아니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기보다는 나를 대신해서 그 거룩한 사랑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온갖 추악한 죄, 슬픔, 고통, 질병들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은 겁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지 않습니까? 53장에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가 이미 800년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 까닭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대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 여기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로 그의 생명과 그의 부활과 그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전의 그 삶보다 더 나은 삶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자신은 어떤 사람도 이제 세상적인 어떤 육신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겠다. 이전에는 한때는 그렇게 했대요, 바울이요. 한때는 세상적인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의 목적이 뭡니까? 제사제도의 목적.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도 배웠죠. 왜 제사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과 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어 또 피를 쏟아 부어 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심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대요.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받았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아야 돼. 부탁을 또 받은 겁니다. 사명을 받은 거죠. 화목의 말씀 뭐예요? 바로 복음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20절에.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대사는 뭐 하는 겁니까? 대표하는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외교관이라 그러죠. 정부의 일을 대표해서 처리하는 사람들. 외교관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가죠. 외국에 파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뭐예요? 파견된 그 나라에 좋은 관계, 그 나라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정보들도 서로 모으기도 하고 또 교류도 하면서 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외교관들은 그 백성들, 우리 자국민들을 우리나라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여행 온 사람들, 여행객들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또 알리기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럼 대사는 뭐예요? 대사는 외교관의 우두머리잖아요. 대사는 그죠? 최고의 수장이죠. 그러면 대사는 뭐 하는 일을 합니까? 정부를 대표해서 그죠? 상대 국가에 협상하는 거잖아요. 대신 협상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파견한 대사인데 자신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는 대사라고 하잖아요. 파견된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지금 간청한다.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으니까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리 답을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분, 곧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또 화목의 직분을 주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감사하죠. 거룩한 부담도 있지요. 그리스도의 끌어당기시는 사랑이 오늘 또 나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시기를 오늘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 또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화목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받은 것 오늘도 기억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화목의 이 말씀을 잘 전하는 저희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